우리 어린 동생들, 자녀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출발점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러듯이 여러분에게도 많은 감정이 교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최근에 경험한 좋은 일로 말미암아 감사한 마음으로 앉아 있겠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꼬여간 삶을 인해 마음이 많이 아쉬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순종한 것보다는 실패한 불순종한 실패를 인하여 마음이 죄송스럽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새해부터는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결심이 가슴에 소용돌이 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년은 더 좋아질 거라는 소망 가운데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년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이런 깊은 불안감 속에 있기도 할 것입니다. 2016년 우리 경제는 잘 돌아갈까요? 2016년 메르스 같은 복병은 없을까요? 빚을 잔뜩 내서 집을 샀는데 혹시 주택 가격이 하락되는 일은 없을까요? 지금 빚을 내서 겨우 전셋값을 올려놨는데 또 내년 말쯤 돼서 주인이 돈을 더 올려달라고 할 기색을 보이진 않을까요? 자녀가 대학엔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재수하기로 결심한 아들은 과연 올해보다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큰거리는 무릎은 관절염으로 발전되지는 않을까요? 멈추지 않는 기침은 혹시 폐렴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 대답을 알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첫째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년엔 무지개를 타고 황금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듯한 판타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화 마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겨울왕국 같은 마법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죄가 있고 경쟁해야 하고 죽지 않아야 하고 견뎌내야 하고 참아야 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싸움터에 있다는 사실, 이거 한 가지만은 확실하고, 여전히 현실은 척박하게 느껴질 것이고,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여전히 내 힘이 모자라서 현실이 감당하기에 버거울 것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2016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은데 이 머리가, 이 가슴이 별로 감동으로 와닿지 않는 말을 제가 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나요? 둘 다 믿는데, 삶이 어려울 것도 믿고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는 게 아니고 왠지 목사님의 상투적인 위로의 말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1번과 2번 사이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번이 뭐였죠? 삶은 어려울 것이다. 2번이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어려운 삶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둘이 평행선처럼 기찻길처럼 만나지 않고 간다면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관념적인 위로에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해 속으로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돌진할 수 있는 라이프 플랜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내년을 바라볼 때 불안감과 어떻게 되겠지 자포자기함이 아니고 내년엔 올해보다 훨씬 좋은 해가 될 것이다. 내년에 내 삶은 올해보다 훨씬 더 복될 것이다. 내년에 나는 올해 나가 안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2016년 속으로 돌진할 수 있는 라이프 플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65편을 2016년을 통과할 우리의 라이프 플랜으로 붙들고 가겠습니다. 시편 65편, 성경을 가져오지 않으신 분은 순서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848페이지 즈음에 시편 6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이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3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2016년을 위한 우리의 삶의 엄청난 격려와 힘이 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의 삶, 그의 매일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매일은 두려움과 위협과 도피와 압력과 불안과 가난과 핍박 속에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그는 그런 압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해저 8,200m 사는 스네일 피쉬처럼 어마어마한 삶의 압력 속에 짓눌리고 이겨지고 짓밟힌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시인이 시를 썼다면 그 시는 어떤 시가 될까요? 원망의 시, 좌절의 시, 불평의 시, 탄식의 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전혀 그런 느낌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는 감사의 시, 찬미의 시, 확신의 시, 풍요의 시, 만족의 시, 소망의 시입니다. 그 시를 쓴 시인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압력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충만하고 풍성한 감사와 찬미의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만 믿음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실을 현실로 인식할 수 없는 멍청이라 이런 시를 썼나요? 똑같이 3,000년 전에 다윗이나 3,000년 후에 우리나 똑같이 현실의 삶은 어렵고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는 그 현실 속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으로 하나님을 활용하는가 하면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이 교회 안의 용도로 끝날까요? 예배 드릴 동안만 유효한 그런 하나님으로 끝날까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단어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1번과 2번 사이의 연결체입니다. 나의 현실과 나의 하나님, 이 둘은 평행하게 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하다 못해 당연하고 당연하다 못해 시시해졌을 사람이 우리 중에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현실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을 보면 현실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도 현실이 꼬이면 하나님이 한량없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렌즈로 그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날 주절과 종속절을 바꾸는 실수를 합니다. 주절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 뒤에 그 문장을 설명하기 위한 종속절이 달라붙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종속절로 삼고 내 현실을 주절로 삼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절이 되고 내 삶이 종속절이 되는 삶의 문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조각을 제가 여러분의 현실 버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그의 눈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손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우리 위에 있고 그의 손이 우리 위에 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죠? 그 아들과 맞바꿔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이셨고,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 그 아들을 팽개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그 아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 아들과 우리를 물물 교환하셨습니다. 그런 사랑과 그런 값비싼 희생으로 우리를 매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온통 관심사와 그의 모든 눈은 우리를 향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반찬이 있나요? 들에 나는 것이 다 제 반찬이죠. 그래서 저는 여름에 비가 온 다음에는 작대기 하나를 들고 풀숲을 헤치며 뒷산에 올라가서 버섯을 따다가 어머니께 드립니다. 한 번은 버섯을 따러 사촌 형과 함께 뒷산에 올라갔는데 정말 꾀꼬리 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이 많이 있습니다. 그 꾀꼬리 버섯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영롱한 노란색입니다. 노란 버섯인데 그것을 따려고 손을 뻗는 순간 노란 새 한 마리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새가 발악을 하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짖어대면서 우리를 쪼으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눈을 쪼이게 생겼고, 잘못하면 우리가 다치게 생길 정도로 너무 거세게 우리를 공격해 대해서 우리 형이 작대기를 휘둘렀는데 그 작대기 끝에 맞아서 새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새는 늙어 죽을 때까지 제가 잊을 수 없는, 수족관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노란색 그런 새였습니다. 그 새가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보았더니 그 근처에 새집이 있고 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새끼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미 새, 그 어미 새는 자기 새끼들을 혹시나 우리가 해치게 될까봐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짐승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떠셨습니까? 엄마에게는 두 세트의 눈이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아이가 뭐 하는지 다 봅니다. 바느질하면서도 아이가 무슨 짓 하는지 다 봅니다. 눈이 두 세트가 있는 것이 엄마입니다. 실제로 두 세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엄마의 눈이 항상 아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2000년 전에 한 사나이가 이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새로 믿은 신자들 다 잡아 죽이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그리로 가고 있었을 때에 벼랑간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고 그는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하시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너는 왜 남인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그건 내 제자들을 왜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으시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는 제자나 자기나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아기 엄마에게 아기와 엄마가 동일시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엄마가 아는 아기 보고 가서 못난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의 엄마를 못난다고 멸시하는 것이기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 자녀를 욕하면 여러분은 모독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악한 인간도 그럴 줄 아는데 오직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은 그의 아픔이고, 우리의 좌절은 그의 좌절이고, 우리의 실패는 그의 실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것을 전제로, 그것을 기준점으로, 그것을 렌즈로 삼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안 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내 현실을 렌즈로, 기준으로, 전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전제하고 또한의 힘든 삶을 돌파해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표현이 없지만은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 6절부터 13절까지는 뭘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자상한 공급으로 그 백성의 삶을 채우실 때에 누구도 그들을 핍절케 할 수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늘 관심이 있고 우리 눈이 늘 아이들을 돌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아이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 하지요? 산을 만드신 손, 바다를 만드신 손, 태양을 만드신 손, 온 대지 위에 물을 주시는 크신 손인데 그 크신 손이 우리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마치 밭고랑의 물이 넉넉하고 이랑이 평평해지고 담비로 부드러워져서 뿌린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공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그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지난 늦가을에 비가 안 와서 얼마나 많은 동네들이 물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쪽 댐의 저쪽까지 끌어갈 수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에 사막에 버킷으로 물을 한 세 버킷 갖다 부으면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강이 흘러야 합니다. 강이 흐르면 사막에도 꽃이 핍니다. 물길이 닿기만 하면 사막에 꽃이 핍니다. 물길이 닿기만 하면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 복지의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새해는 어떤 새해일까요? 날마다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소망 떨어지고 용기 떨어지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고 싶으신 삶의 모습을 1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님의 은택으로 또 한 해를 면류관 씌우듯이 씌우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은택으로 간 씌우시는 2016년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척박한 현실과 부족한 자원과 연약한 내 힘을 전제로 살지 마십시오. 내 인생 들판에서 펼치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전제하고 2016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삶은 퍽퍽하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문장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이 그것이 우리의 주문장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제고 그것이 우리의 렌즈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믿음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2016년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은택의 화관으로 은택의 면류관으로 한 해를 씌우는 그런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